오늘은 이 일상생활요법과 그 사막의 필요와 이 관계를 씌워서 사막과 일상생활요법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종사님 법문인데 요거를 이게 이 수행품 18장가 되는데 한번 요걸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공부의 요도 사막은 우리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깐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니 예를 들면 육신에 대한 의식주 3건과 다름이 없다 하노라.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나오면 먹고 입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 생활에 결함이 있게 될 것이요 우리의 정신에는 수양, 연구, 취사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나니라. 이렇게 이제 의식주 3건과 수양, 연구, 취사 3건이 이 필요 불가. 정신에는 수양, 연구, 취사가 필요하고 육신은 의식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을 말하는 일심의 힘, 수양력이라는 건 일심의 힘인데 예를 또 이제 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게 대종교에는 없는데 이제 과거 원래 그 수필집에는 있는데 길을 가는데도 일심이 아니면 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을 가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뭐 길 가는데 꼭 일심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너무 산에 가다가 넘어져 다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잘 몰랐는데요. 그 병원에 가면 뭐 정형외과라는 게 난 뭔가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는데 가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정형외과 어디 다친 사람이 이렇게도 많아 막 바글바글해요 정형외과가. 그래서 야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길 가다 일심으로 안 가고 넘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길을 가는데 저기 뭐 일심이 안 되면 잘못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정말이다. 이제 그런 이 말이 들었어요. 지금 동원이도 왔는가 모르는데 오늘 길 가다가 넘어졌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래. 근데 일을 할 때도 일심이 아니면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일할 때도 일심이 아닌 실수가 있고 시험 보는데도 일심이 아니면 잘 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불보살로 다 일심으로써 불보살이 된 것이다. 충신, 효자, 연려 전부 다 일심이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일심이 아니 들어가서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심의 힘 그것을 수양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르마리라는 건 뭐냐면 12의 대소인무 생사고락 등 이치를 알아내는 힘을 아르마리를 구한다는 것은 이치를 알아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엄청 얘기했는데 이치를 알아내는 것을 아르마리라고 한다 우리말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일심을 한다 하더라도 12예를 모르고 대수유무를 모르고 생사고락을 모르고 세상 이치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세상 만사가 이치로 되어 있는데 일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일심은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치란 건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르는 살 수가 없다.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심과 아른마리가 됐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못하면 그 일심 아른마리가 다 수포로 돌아간다. 마지막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은 이게 의식주와 똑같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영육상견의 견지에서 육신에 대한 의식주 3건과 정신에 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3건을 합쳐서 6대 강령이라고 했다. 대종사는 6대 강령이라는 말을 폈어요. 이 6가지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대한 3가지 강령이 소중한 줄 알면서도 의식주가 소중한 줄 알면서도
정신에 대한 세 가지 강령이 중한 줄을 모르나니 이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리요. 실은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을 알면 육신의 세 가지 강령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이게 본말을 아는 것이라. 이게 참 본과 말을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면 그 유교가 너무나 밝은데 유교 대학에 딱 보면 사물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정시가 있다. 이렇게 딱 첫 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을 먼저 하고 말을 나중에 하는 것을 도에 가깝나니라. 이렇게 했어요. 또 저기 어디요? 논어에는 군자는 근본에 힘쓰나니 근본에 힘쓴단 말이에요. 이 공부인은 근본에 힘쓰나니 근본을 세우면 근본을 먼저 세우면 길이 생기나니라. 뭐든지 길이 생긴다. 이게 본리비도생이라. 이 말은 참으로 그래서 이제 수신제가 평천하라. 평천하라 하고 싶으면 수신부터 해라. 근본부터 먼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아서 일심말의 말이 취사는 의식주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본에다 힘쓰면 의식주가 저절로 얻어진다 이거죠. 의식 얻어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이 원리를 알아서 사막이 그래 필요한 것이다. 이 사막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일심하면 수양이고 그게 정이고 안택이라 그러니까 편안한 집이요. 그 다음에 아르마리는 법식이요. 법의 식사요. 의식주의를 비교했죠. 실행은 깨끗한 옷이라 이렇게 했어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은 일심의 힘, 아는 힘, 실행하는 힘이요. 그게 최종 목적은 수양을 내서는 일심정력을 얻고 그 다음에 아르마리를 구해서는 대원정각을 이루고 실행을 해서는 대중정행을 한다. 이렇게 그 목적을 이렇게 대산종사님께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6대 강령을 우리 꼭 실천하는 영육상견의 입장에서 영과 육의 입장에서 6대 강령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수양연구 취사를 우리 일원상 수행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원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 알자는 것이며 견성이라 이거죠. 견성 그 사리연구고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그게 우리가 정신수양이고 그 다음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작업취사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견성양성 솔성인데 이게 사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수양연구 취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일당 생활하는 일심 아르마리 취사는 우리 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견성양성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이제 말하면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수양연구 취사를 하되 일원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수양연구 취사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근원 있는 수양연구 취사가 될 것이다. 이게 견성양성 설성의 바탕에서 취사를 해라 이거죠. 일심 아르마리 취사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심이 되느냐 하면 그 일글에 일심해야 되잖아요. 그 일글에 일심하는데 문제는 그 일글에 일심하는 것이 무너지는 게 언제 무너지냐. 경계를 만나면 무너진다. 경계를 만나면 그 일심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글에 일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안 무너지려면 경계에 요란해지지 않는다. 경계를 당해서 동하지 않는다. 요란이란 건 동한다는 소리, 마음이 흔들린다는 소리예요. 경계를 당해서 동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일심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심이 이런 땅하고 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경계에 동하지 않는 것, 요란하지 않는 것, 그걸 자성정이라 하고 그게 바로 내 마음이 이런 땅에 합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런 땅에 합의를 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일심하자는 것이에요. 그냥 일심 어떻게 하냐? 그냥 보통 사람 그냥 집중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 그냥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얻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집중을 어떻게 해요? 심지가 요란하지 않는 것으로서 일심을 한다 이거죠. 이게 근본을 다스려서 일심을 하는 거고 보통 사람은 그냥 그때 시험 볼 때 막 일심하고 막 운전할 때 일심하고 막 이렇게 그건 말이거든요. 말에다 일심을 집중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근본을 다스려서 일심을 한다. 심지를 요란하지 않는다. 경계를 당하지 요란하지 않음으로써 그 일심을 지속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근본으로서 다스린다. 이게 죄를 떠나지 않고 일심을 한다. 아르마리는 어떻게 하냐, 막 논문도 읽고 못하고 뭐 아르마리를 구하잖아요. 막 알아내려고 알아내는 힘이 아르마리인데, 우리 불법에서는 어떻게 했냐, 경계를 당한 모든 일을 당할 때 심지가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으로써 자성의 해를 세운다. 이렇게 이제 근본을 세운 거예요. 자성에 어리석지 않는다 이거죠. 어리석지 않고. 그 다음에 경계를 당해서 심지가 그러지 않게 함으로써 자성의 계를 세운다. 그게 실행의 근본이니까, 자성에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음을 바탕으로, 그러면 그것은 마음이 이런 땅에 합일해서 거기에 바탕에서 일심 아르마리 취사를 하는 것이 이게 근원 있는 사막수행이라 이거죠. 근데 보통 사람 다 사막을 해요. 일심 아르마리 취사를 보통 사람,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수양연구 취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을 떠나고 한다. 근데 우리는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얻게 함으로써 마음이 자성에 합일해 갖고 분리 자성함으로써 일심 아르마리 취사를 하기 때문에 본체를 떠나지 않고 그 용을 나타낸다. 이걸 진공묘유라고 한다. 본체를 떠나지 않는 걸 진공이라고 하고, 그걸 떠나지 않고 작용하는 걸 묘유라고 한다. 진공묘유로서 사막을 운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 사막을 하는데 진공이 안 되고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심지가 어떻게 돼요? 이게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고 막 시기도 나고 싸움도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 말이 다 하는데 그냥 그거 하다가 말고 막 심지가 요란해져 갖고 막 싸움도 나고 요란해지고 병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본질을 진공자를 안 떠나기 때문에 요란하지도 어리석도 그러지도 않는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 격법의 묘인데, 그것이 해놓은 것이 일상수행요법이에요. 일상수행요법을 단련하면 우리 본체를 떠나지 않고 진공을 떠나지 않고 묘유를 나타내서 세상 만사를 다 이런 땅 진리로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서 여러 번 했지만은 반복 연습에서 우리 마음이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용을 나타낼 수, 체를 떠나지 용을 나타낼 수 힘을 얻을 때까지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지금 한 걸 한번 다시 쫙 복습을 해보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했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였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 그라운드인데 마음 바탕이라고도 하고, 심전 마음 밭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근원 심원이라고도 하는데 원만구족하고 주공무산 각자의 본래 마음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잠재의식 저장 탱크라고도 하고 팔식이라고도 하고 아래야식이라고도 함장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심지는 왜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라는 건 이 경계의 마음이 흔들려서 막 훌렁거리는 걸 말해. 희로애락의 감정이 훌렁거리는 거, 안정을 못하고 훌렁거리는 걸 말하고, 바깥으로 경계에 통하는 걸 말해. 바깥으로 경계에 통하고 안으로 마음이 희로애락의 감정이 훌렁거리는 것을 요란함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심지가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요란함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느냐. 이 요란함이 없다는 것은 있다 없다 이 유무가 아니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 유무를 초월한 무란 말이에요. 유무를 초월한. 그러니까 요란함이 없다는 것은 요란함도 없고 요란하지 않음도 없다는 거, 그 대신 쓴 말이에요. 요란함도 없고 요란하지 않음도 없기 때문에 능히 요란해질 수도 있고 능히 요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우리의 마음자리, 진공자리는 무정무효하고 요란함도 요란하지 않음도 없는데 경계를 대하면 능정능효한다. 능히 요란하고 능히 요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묘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자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요란함도 없고 요란하지 않음도 없는데 경계를 나가면 요란할 수도 있고 요란하지 않을 수 있다. 요 가능성,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계를 따라 있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요란함을 그때 경계를 따라 일어날 때 그때 그 순간 그 요란함을 없애야지요. 이걸 지나놓고 한참 요란해진 다음에 막 염불하고 수양해서 다스리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요란해질 때 딱 잡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란함이 없거면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여기서 그란 말은 뭐냐면 경계 따라 있어진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얻게 한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 스스로 얻게지게 하는 것으로서 이랬어요. 요란함을 싹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없어지게 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제 스스로 없어지게 하냐?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를 비춰봄으로써 이게 사라지게 한다. 이게. 왜 요란해지냐면 자기가 내 본성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란해졌기 때문에 본성자를 찾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by letting go 가버리게 한다 있어요. remove가 아니라 by letting go. letting go란다. 얻게 한다는 걸 letting go 한다 이거. 그럼 마음 요란할 때 어떻게 하냐? 그 요란한 거 없애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원래 내 마음이 요란함이 없었는데 내가 경계를 끌려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원래 끌림이 없는 자리를 딱 돌이키면 그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요란에 없어지는데 그 요란한 일어난 걸 없애려면 안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by letting go 한다 이거죠. 이게 봐서 이거 그냥 비교해봐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불교에서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고 안정된 상태. 집중하는 것을 정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한 군데 모으고 막 선을 하는데 염불을 하든지 한 군데 모으고 마음을 안정한 상태를 정이라고 했는데 자성정이란 뭐냐? 심지가 그렇게 막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바탕이 요란함이 없는 거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냐? 그 마음을 요란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마음을 막 집중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마음 바탕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심지를 자꾸 살펴서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거기를 살펴라 이거죠. 거기 살펴라 이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를 살펴봐서 심지 살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는 원리를 깨달아서 그 요란함을 얻게 하자 이게. 요게 이게 이제 고등정신 기능이라고 해요. 상당히 고차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만든 요란함은 딱 이게 심지를 살펴봐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이게 경계를 따라 내가 요란함이 있어졌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요란해졌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없애면 요란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요란함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요란해졌구나. 그럼 그 어리석은 생각을 없애버리면 요란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그 근원을 찾아서 그 요란함을 얻게 하자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제가 이제 이걸 하나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 일이 없을 때는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우리 마음 자리를 쫙 연구를 해갖고 우리 마음에 원래 요란함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연구를 해서 알자 이 소리예요. 어떤 자리가 요란함이 없는 자리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요란한 게 왜 생기냐?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요란함이 생겨요.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뭔가 잘못하면 요란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그래도 나를 해칠래도 내가 해 입었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요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없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 나라는 것도 없고, 그렇죠? 원망도 없고, 상대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이걸 다 초월한 자리란 말이에요. 금강경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있으니까 많이 마음 살피면 그 내 속에 있어요. 그게 잘 안 보이지 내 속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해를 입은 바가 없다 하는 그 자리. 정말로 형상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자리가 내 속에 있는데 평소에 그거를 안 살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 속에도 그런 자리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내 속에도 부처님 마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없냐면 있긴 있어요. 그냥 안 떠먹어서 그렇지. 아, 그래, 내 속에 참 부처님 마음이 있긴 있지. 응?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를 한번 확인을 하자 이거예요. 누가 이제 나도 보면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열이 나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다가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그 참 부처님은 참 대자대비라고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대범하게 그걸 보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필요 것도 아니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이고 그다음에 내가 아이 뭐그 해입은 것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진공의 자리가 있다. 진공의 자리가 있다. 그게 진공 자리 아니에요. 모든 걸 초월한 진공의 자리가 있다는 거를 평소에 좀 확인을 하자 이거죠. 확인을 하자 이거죠. 확인을 하자. 이게 공이라 그래. 공짜리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공짜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데 이건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자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성리를 연마를 해갖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진공짜리를 한번 그 연마를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되게 이제 대학 교수나 이런 데 가면요 어디에 끌리냐면 그 학장이나 이런 거 하고 싶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되게 끌려요. 지금 저기는 학장이 아니라 뭐 조금 한 자리만 얻어도 그죠? 안건이 학장이 아니라 무슨 그거보다 조금 높은 자리 끌리는데 되게 교수쯤 되면 또 학장이 끌린다니까. 학장 되면 총장이 끌려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놀래도 저절로 끌려요. 저절로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끌리면요 그게 어디 마음이 조금 삐뚤어져 갖고 어디 가면 인사를 또 반갑게 해. 세상에 인사 안 하면 절대 학장 안 돼요. 그냥 교수마다 그냥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속에는 학장이 조금 끌리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만날 때마다 반갑다. 그럼 그때는 반가운 줄 하는데 속에는 학장 되고 싶은 말이 조금 있어. 어디 단체 갔어도 거기 장하려면요 열심히 다니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뭐 인사 처리해야 돼요. 그냥 뭐 무심히 지나갔던 대부 떨어져. 아무리 인격이 좋아 다 떨어지게 돼. 그렇게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참 내중에 학장은 될지 모르지만 참 인격이 참 우리가 불도를 추구하는 인격이 우리가 참 이게 낮아지잖아요. 낮아지고 참 대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 자단 상사님 옛날에 내가 이제 대학교에서 처음 가니까 희공이는 막 보직하려고 하지 마. 보직할 생각 말아 그래. 보직이랑 뭐 학장 뭐 이런 거 하지 말 생각 말아 그래. 아니 나는 그래 학장 아니야. 아예 생각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전혀 끌리지 뭐. 30년간 뭐 학장이는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한마디에 그냥 뭐 보직 같은 생각하지 마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보직을 생각하지 않는 별거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그 별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생각하면 끝이요. 그런데 이제 안 생각하면 그거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게 원래 청정한 마음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자는 거지. 예, 그렇죠. 여기 선방에 오면 뭐를 막 추가라고 뭐 맨날 별로 하는 맨날 일만 시켜. 어떻게 대사하면 맨날 일만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그냥 한 번 해주면 고마워 끝인 줄 알았더니 두 개 강의 하나 해줬더니 고마운지 모르고 두 개 안건이 강의 하나 해줬더니 아유 저 두 개 시키자 말이야. 그래 여기 오면 맨날 일만 시키니 뭐 주는 것도 아무것도 뭐 돈도 주고 월급을 주고 아무것도 줘. 그런데 뭐를 배웠냐? 요런 거 배운단 말이야. 이런 거 왔다 갔다 주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중에 보면 진급도 뭔지 진급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세상에 회사 가서 마음을 그렇게 쓰면요 귀신같이 알아보고 진급시켜줘요.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코딩 연습해서 카이스트 들어가나 그냥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마음 잘 때 들어가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들어가기만 들어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제 석사할 때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요, 저희 교수가 시키면 막 열심히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이속 안 따지고 열심히 갖다 해줘.
해주고 나는데 이제 뭐 이제 석사기 끝나고 있으니까 이제 박사기를 한 명 뽑는데 그랬더니 한 명 뽑으니까 교수님이 그냥 나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딱 박사기를 뽑은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잘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열심히 막 일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뭐 했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유무초월한 자리, 유와 무를 초월하고 모든 분별도 없고 끌림도 없고 그 자리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진공자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빈공이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원리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있어지겠어요? 그 자리가 어두워지면. 뭐가 갈려버려요. 우리가 밝은 눈이 있는데 그걸 가려버려요. 뭘? 욕심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욕심으로 딱 가리면 그 순간에 그냥 요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자리만 있으면 안 요란해지는데 그냥 욕심이 딱 뭐가 가려? 학자이 하고 싶다 딱 욕심이 가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끌리는 거잖아요. 끌리게 되잖아요. 그런 이치가 있는 이거를 원리를 갖다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직장 다닐 때는 뭐 어떤 마음을 같이 수도인을 해야 되느냐. 자꾸 높은 자리에 있는 자 가면 가는 것이고 말면 많은 것이고 그냥 그 욕심을 놔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 조금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묘하게 끌리는 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수도에 높은 자리를 못 올라간다. 내가 그런 생각하니까 그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나는 이런 데도 영국법자참 불보살레 위에 올라가야지. 그런 데는 상관없다가 시켜주면 올라가는 거고 안 시켜주면 못 올라가는 거.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으로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요 생각을 놓으라 이거지. 은원이 어떤 노 안 놓으면 이게 또 틀림없이 뭐 상무 한번 해볼까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상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말고 그냥 불보살이나 되지. 그런 건 해주면 되고 말든 말고 이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끌릴 수가 있다. 덮이면 어두워지면 끌린다. 그러니까 이게 주양이 안에서 끌리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언제 어두워지냐? 경계를 당해서 끌려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탁 생기는 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끌리고 땡기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통하고 끌리고 수양을 안 하고 염불을 안 해서 끌리는 게 아니라 어두워져서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알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자 이거죠.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살피자. 그래서 자성을 정을 세우자 이거예요.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어떻게 하냐면 경계를 대하면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어리석으면 내 마음이 어디 끌렸냐 안 끌렸냐. 어두워졌냐 안 어두워졌냐. 이렇게 심지를 요란하고 어리석고 어둡고 그 자리를 딱 살피자 이거예요. 보는 그 자성자리를 딱 살피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경계를 당했을 때 딱 어두워졌냐 안 어두워졌냐, 끌렸냐 안 끌렸냐, 요란했냐 아니냐. 요게 자성의 정을 세우는 거죠. 근데 자성의 정을 딱 세운 다음에는 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저절로 이제 다 샀어. 세울 것도 없어요. 맨날 할 것도 이제 저절로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냥 그 끌림없는 마음, 그 자성으로 그냥 활동을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않고 그것만 해보면 돼요. 그때는 창만 없애면 된다 이거죠. 내가 자성에 요란했냐? 아니 이거는 이제 그게 된 다음엔 자성정을 세운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일을 할 때 끌리지만 않으면 이제 끌리면 이제 또 어두워지니까 끌리냐 안 끌리냐, 그죠? 착이냐 아니냐 요것만 살피고 착 없는 행만 하면 된다. 이게 3단계를 한다 이거지. 3단계. 1단계는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서 알자는 것이요. 2단계는 자성을 정을 세우자는 것이요. 3단계는 차없는 행을 하자는 것이다. 이 3단계를 하게 되면 어떤 경계 속에서도 우리 자성, 분리자성에서 자성의 정얘기를 세울 수 있다. 이게 엄청 20년 정도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다 있는 말인데, 이 경에 있는 말인데, 이렇게 순서를 해서 일이 없을 때, 경계를 대할 때,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자성의 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차없는 행을 하자. 일저일 끌리지 말고 차없는 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일 일심, 일상수행 반조,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멈춤, 살핌, 돌이킴. 이렇게 자성의 정을 우리가 세우는 공부를 하게 되면 할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착심을 놓자는 거예요. 어디? 이게 착심이란 게 뭐예요? 명예욕이고 뭐 높은 자리 가고 그냥 뭐 조금 높은 자리 가봐야 뭐를 뭐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에? 아예 돈 벌려면 그냥 글로 나가서 갖고 그냥 정말로 막 이 장타를 해야 돈을 버는 거죠. 뭐 이 월급 해갖고 큰 돈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열심히 일만 하고 봉사만 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이 막 이렇게 해갖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해 갖고 우리 참이 이 마음병이 걸린 일체 생명을 건지고 구원해야 하는 이 일을 하는 우리 본분사에 노력해야지 우리 세속에 끌리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마지막 이게 이제 의식주로 가는 거예요. 이해를 할 때 죄를 끌리지 않고 죄를 할 때 일을 끌리지 않고 그 마음으로 의식주로 구하라 이거죠. 구하게 되면 자성을 떠나지 않고 자성의 정을 세우고 정의계를 세우고 의식주를 구하는 이 이제 그러니까 말하면 태도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